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1페이지. 예수께서 일하실 때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되 아버지여 이 사람이 내게 만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아무리 그때는 아무 우리가 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미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입혀 그의 눈에 만지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 예수님께서 귀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소견으로 난 것이 미개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심을 위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징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현상을 보고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때는 소경이 태어난 것은 바로 유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구의 죄로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와 동행하셨다. 동산의 중앙에는 만강의 강이 노래강이 흐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여자가 본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가 범직하고 무금직하고 탐들기도 한 것이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것이다. 뱀은 여자에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유혹한다. 뱀으로 살게 비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칠족해 하면 차라리 연장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닥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만 너희를 칠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수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선배를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본연한 것이 없되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려움을 갖고 깨닫는 것이 어려움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움을 갖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병을 고치시는데 흙을 침을 받아서 이겨가지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발라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신라한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경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소경이 태어나느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소경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바로 소경으로 태어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브라데가 망각의 강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소경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망각의 강에서 소경된 것을 어떻게 알근으로 고쳐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십니다. 바로 유브라데 강, 망각의 강이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다. 이 사탄의 미혹은 어떤 것을 사탄의 미혹이라고 말하느냐? 뱀으로 상징된 비유. 뱀의 해석이 어떻게 된다? 뱀은 독성을 가진 냉면 파충류다. 뱀은 나핫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점을 치다. 뱀은 인간 심정의 감정과 지혜를 비유한 것이다. 뱀의 비유가 일찍 해석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졌을 것이다. 뱀은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인간 지성은 인간의 마음, 심정의 감정과 지혜를 비유로 기술하는 것이다. 뱀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뱀은 지혜를 통칭적으로 뱀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루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뱀은 지혜의 정칭입니다. 이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뱀이 해석되지 못하고 뱀의 미혹은 사탄이다. 사탄의 미혹을 항상 인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간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그 미혹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되게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석되지 못하면 바로 공한책이라. 그래서 알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돌고 저승에 그렇게 말해요. 그때는 우리가 이 앞에 공부가 나는 가운데 오른여서 13장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언제나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되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언나에 같고 깨닫는 것이 언나에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언나에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길을 보였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눈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하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라.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우주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 무한대를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질량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질량 많고 있고 질량을 초월하고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인간 편에서 주셨어요. 피조물의 편에서 주셨어요. 피조물의 편에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주신 말씀은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언어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언어의 제한성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광활하신 말씀이 피조물이 극히 제한된 사람에게 주는 그 말에 제한성이 따라와요. 이것은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글을 써보면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말을 언어는 어떻게 단어의 접합점을 찾아 그 단어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 인권을 찾는데 언제 그 단어가 발견되어졌느냐, 만들었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 때 국민주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기록합니다. 헌법에. 국민주권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옛날에. 왜? 인간 언어상 문화에서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에 산업사회를 거쳐
농경지대에서 사는 사람이 되고 유통사람이 되고 이래서 문화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극도로 발달하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경험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국민주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왜 처음부터 인권과 주권과 국민 인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문화가. 그래서 언어의 제한성을 극복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데 창조 때에 하나님의 일을 그 당시에 소경된 자,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 소경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부심판이 내릴 때에 고무라와 어디지요? 고무라와 또 뭐지? 소돔과 고무라가 하나님의 부심판을 받을 때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손에 잡힌 바 되어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끌림을 나옵니다. 바로 소돔과 고무라라는 이 단어는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다스리지 못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절제시킬 수 있는 방도가 희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뱀이 인간의 욕망을 상징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그때에 창세기 때에 에덴 동산을 만든 그때에 뱀이 파충류다. 명혈 파충류다. 그거는 영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로 상징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인간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한의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주신 말씀을 익혀야 되고 주신 말씀과 우리가 동행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을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고정관념화된 뱀이라는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성경이 해석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피조물인 명령 파충류인 뱀이 아담을 미혹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소경된 인간 중심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나님은 뱀을 통하여 그만한 인간 내면의 죄악을 드러내 회개기로 인도하신 것이다. 성경에 의한 검증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만한 자기중심주의의 반복이다. 성경에는 사람 사물주의 등에 대하여 쉽게 경험보다 앞서 미리 마음속에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 형성된 고정관념인 것이다. 그래서 이 뱀의 비유가 자신의 안목을 천성이라고 한다. 우물부터 유전된 변하지 않는 성품을 천성이라고 한다. 성경을 이를 아모리, 상중사람, 선입견에 한 아모르라고 비유한다. 그들은 선입견의 마음을 각을 빼지 못한 진실을 대면하고도 자신의 가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물안의 개구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무한한 넓은 세계를 알지 못한 자신의 경험 밖에 광활한 세계를 알지 못한 소경된 경태다. 이 성경은 뭐라고 이 뱀에 대한 비유를 하고 누가면은 성경은 이를 아모리 사람, 상중사람, 아모리라는 단어는 상중사람인데 그 아모리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고 있느냐?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계속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벽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크게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이 내부 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계속 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아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일을 위하지 그들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내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므로 솔개가 그 산지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계속 봐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드러난 거다. 이 아모리라는 말을 자신의 마음을 갖고 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후사가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가 바로 살고 가정이 바로 살고 후사가 바로 자식들이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것이 복받는 자리다. 근데 네 후사가 있느냐? 내 후사가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의 엘레셀입니다. 암따라니가 질부지런하고 하나님 복 주시면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보다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합당한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질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는 네 후사가 아니다. 그것으로서는 네가 바로 살고 가정이 바로 살고 네 자식들이 바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러면 이 후사는 누구냐? 내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다. 내 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내 몸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몸에서 난 자라야 바로 살고 언제나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몸으로 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자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오롭다 하셨다. 우리가 뭘 믿음으로 오롭다 하시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기뻐하는 예물을 내가 내게 드리라.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와 산비리와 집비들이 따뜻하게 예물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그 고백이 소는 내가 힘이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양은 나는 무시합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수염소는 내가 리더십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 하나 그걸 다 연락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비리와 집비들에게는 각을 안 떠요. 그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지성과 감성의 각을 안 떠요. 자기 마음의 각을 안 떠요. 하나님께서 손매를 보냅니다. 죽음 있는 곳에 손매를 보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성은 죽음 있는 곳에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 그게 뱀에게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노하십니다. 네 후손들이 430년 동안 이방에 갱이 될 것이요. 여기에 400년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10년이 가면 430년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때까지 430년 이 세상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 때까지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이방에 동살이 할 것이라.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 내가 이끌어낼 것이라. 아무리란 말은 뭐냐?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했는데, 제 머리가 조금 자라면 마음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나이 될 때까지 그 머리가 안 펴지는데, 와 그러니까, 어때 그렇게 태어나는 거냐. 절대로 머리가 보시니까
그대로지 그게 변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깎아봐야 됩니다. 그게 한 달에 2번 이발하면은 그게 없어져요. 그렇게 말해요. 머리가 길면은 그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유전으로부터 인간의 천성으로 태어난 성품.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다. 말씀으로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 아무리라는 거. 아무리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한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부조 사건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진노의 심판을 겪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아무것도 아닌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리 족속이 자기 관영할 때 내가 이끌어낼 것이라. 인간 스스로의 개별적인 자기의 성품, 성격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성질로 말미암아 세상이 전쟁이 끝날 날이었고 어두움에 빛이 없는 캄캄한 암흑의 세상의 삶을 깨달아질 때 내가 이끌어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발견할 때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끌어낼 때 그것이 아무리 족속이 자기 관여할 때 인간 성품이 자신들의 그 욕망이 성취되는 것을 목적을 할 때 그 힘은 왕권에 광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홍해바다라면 갈대바다입니다. 갈대라는 법이라는 법치국가 법을 내세워가지고 법의 명분하에서 인간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것이 무너질 때에 내가 이끌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법정주의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소경에 하여 이는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기능을 이래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 실로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교환생이 인간 이승이 삶의 근원을 창출한 교환샘이 물을 앞바위를 떨어가지고 높이 2m, 폭 80cm, 길이가 570m의 그 바위 산을 떨어가지고 기원이라는 말은 인간 이성을 말합니다. 인간 이성의 집합체로서 이것이 인간의 삶의 근원이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의미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주장한 인간 합리화에 주장을 한 그 동력이 거기서 솟아나는 물 끌어다가 실로암에 저장을 합니다. 흘러 들어오게 만듭니다. 왜? 적군의 성을 포위했을 때에 물이 없어서 성에 사람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일들이 허상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하게 되고 유다국은 바빌론에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대비해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해놨는데 성벽도 높이고 모든 것을 승리로 보장할 수 있게끔 군비를 강화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사로 그것을 더 씻어라. 그래서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어떻게 우리가 빛의 세계를 받게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실로암 가서 씻어라. 허상의 일이 나라가 왜 허상이냐? 하나님 앞에 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때문에 금송아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어머니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가장 비천한 가정에서 뛰어난 인물이 태어난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어머니가 문둥병인데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래서 자라는 아이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다윗 때부터 그가 너무 총명하고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돼가지고 성벽을 수리하고 모든 일들에 그에게 책임이 주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너무나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밀로를 건축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에 딸들을 좀 데려와가지고
그 왕비를 삼고 1000명이 되는 여자를 거느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들면서 자신은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솔로몬을 볼 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자랐기 때문에 문둥병 어머니 밑에서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세금이 참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서해질 수 있는 방도로 영광하고 국가가 그들을 선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냐고 왕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왕이 이렇게 낭비하느냐 해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참 기록을 해가지고 유다 자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게는 이준가 그 유다 자손에게 넘겨줘요. 이 솔로몬이 그걸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이냐 물을 때 내 아버지가 애기 손가락 같으면 나는 주먹이다. 그래서 그 정책을 변화시키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만들지 안 하고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에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때 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국가를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영위하지 아니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다음과 베델이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어릴 때에 문둥병 어머니 밑에서 세상에서 가장 피폐한 삶을 살았던 그가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심판하는 사람, 제사장, 재판관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가 만연해서 그렇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금송아지에 와서 자신의 그 고발하게 되면 그건 결코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 내주게 재판은 부패해서는 안 돼. 재판은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돼. 정의로운 재판에서 빗나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백성들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베델에 세웁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죽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그런 사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황소의 머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공평과 평등의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베델의 부패를 방지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만들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을 애썼는데도 인간지혜에 탁월한 놈들이 있지 못합니다. 황소의 머리라 아수르라는 말, 날개 달리는 황소라는 것이다. 탁월한 놈들은 베길 수가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 다음 유다국은 바벨론에 망합니다. 유다국은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느냐. 바로 밀로를 건축했기 때문에. 밀로를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왕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를 알고 왕을 만나게 해라. 그래서 백성을 자치하는 도움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망을, 바벨론이라는 말을 신들이 부려. 모든 것은 정신이다. 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쓰는다. 그러니까 신들의 문, 신들을 인정해 주는 거야. 무슨 신이든 신의 이름을 붙이면 다 인정해 주고 사람들이 서로가 그 신과 거기를 하게 만들고 신의 세계를 만드는 거야. 왜? 유다국이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부패가 극도에 달해가 있거든.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이 아니하고 백성들의 변화를 주고 백성들의 참 바른 삶을 이끌어 차리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걷어들이는 수단을 왕권을 강화하거든. 그래서 유다국이 망합니다. 오늘 바로 지루한 것을 씻어라. 인간이 그렇게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모사를 하고 뇌물을 받고 한 모든 그 일들이 이렇게 완벽한 전쟁의 그 대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 지성이 오직 국가를 보호하는
교훈생의 물을 끌어다가 실로함에 흙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 교훈이라는 말이 인간 중심, 인간 기성 중심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모든 일을 헛다다. 인간이 경영한 모든 결국은 헛살을 경영한 것이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그곳에다 더 씻어라. 자신이 소경된 이유가 어디 있고 결국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실로하고 인간이 헛살을 경영하는 것도 벗어날 때 참 비폐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